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해답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내 인생의 해답 찾기. 지금으로부터 한 505년 전 1517년경에 한 젊은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타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95개 반박문을 구텐베르크 성전 앞에 크게 적어놓게 됩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은 솔라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 앞에 말을 따서요, 오직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예수,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5가지의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마음의 찔림도 다가오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손으로 기어 올라가거나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 구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오늘 로마서 하나님 말씀, 원래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변화를 합니다. 그렇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답은 예수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세상이 변화되고 믿음 흔들리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학생들은 수학 문제도 만나고 영어 문제도 만나고, 어른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 기본적인 3가지를 바탕으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이 답입니다. 시작!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은 40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수많은 군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의 사람들이 적었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냥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풀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한번 짜보라, 짤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짜보면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혀져 있는 성경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해야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 읽으실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읽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은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무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는 소로서 살아야 되고요, 토끼는 토끼대로 살아야 되고, 오리는 오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따라하고 어떤 사람을 복사판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제대로 된 자존감을 만나면 내 원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복사본 인생에서 원본 인생으로 바뀌려면 성경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참된 모습은 성경이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죠? 근데 내가 바라보는 나 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줍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틀릴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문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일생을 적어놓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의 전문가, 최고 인생의 상담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성령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이신 성령님이 쓴 책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 답입니다. 시작. 믿음이 답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기치를 들고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일로 올라가든 저리로 올라가든 구원이라고 하는 길만 타고 올라가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모슬람에도 있고 여러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른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20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도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우상들을 섬기고요,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기도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틀렸습니다. 예수 믿느냐? 너 안 믿는다 그러면 죽이지 않는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머리부터 불살라서 죽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믿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원형 경계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됩니다. 오죽하면 그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동굴에 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다 천국 갑시다 라고 하면서 동굴 속에서 예배드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교다원주의지만 따지고 보면 2000년 고대 근동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믿음에 있는 것을 그야말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해주는지 모르다가 결혼하고 애를 키워보니 우리 부모님 정말 애쓰셨구나, 사랑합니다 라고 효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기 전에는 이거 안 된다, 이거 뭐 되겠어, 이거 죽겠다.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죽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살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입술이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운동은 무엇인가? 변화를 시키는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은 믿음의 실천 운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주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영접할 수 없다 하셨으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으시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실천적으로 다가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제화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를 갖다 놓고 조각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습니다. 그 바위를 가지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당신 그렇게 한들 뭐가 있겠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이걸 바위를 갖다가 깨고 있으시오? 라고 물어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바위 안에 천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천사가 나올 때까지 두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이 바위가 곧 아름다운 천사로 바뀔 것을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조각을 하면 천사가 되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바위를 갖다 놓고 천사 닮지 않은 부분들을 다 조각조각 내면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예수님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작은 예수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닮지 않는 부분을 다 도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닮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아직 바위 덩어리 같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할렐루야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새 가족이 와서 이곳에서 말씀 듣고 믿음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 닮지 않는 부분들이 다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요, 언제는 예수님 비슷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답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번째 기치라고 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라틴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해답을 모를 때에, 깜깜하고 어렵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느껴질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복이 되어주기 때문에 하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답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바라보시는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사물의 형체를 반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반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살면서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 때에 내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 505년 전 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의 고백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서 천국 가서 큰 면류관과 상급 받는 순복음금종교회 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